빈들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는 배부르게 풍성하게 먹이셨습니다. 그 배부르게 먹은 무리들, 그 풍성하게 끝이 없이 나오는 그 양식을 공급받은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저분은 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는 누구신가에 대한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기대하는 바로 그 선지자라고 기준을 삼습니다. 그들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깃발을 들 때다. 빈들에 지금 남자만 5,000명, 10,000명이 넘는 수많은 무리들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무서울 게 없었겠죠. 열화와 같은 지지와 환호를 보내다 못해서 그들은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아 자신들의 통치자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합니다. 왜요? 나의 배고픔을 저 예수가 채워줬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금 말하면 지금 예수님의 지지율은 아마 수직 상승, 여론조사하면 90% 이상 충분히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은근한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그 분위기에 제자들은 지금 주름을 잡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 분위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급히 서둘르시어 그 제자들을 그 무리에게서 떼어내십니다. 동조하지 않도록 제자들 급히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 있으라 말씀하시죠. 엄청난 감사의 인사들, 박수갈채들, 칭찬들, 수많은 질문들, 청탁하는 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제자들이 헛된 영광에 빠지게 될까? 헛바람이 들까? 예수님은 왕 되려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은 십자가를 지시는 게 목적지였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지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예수를 왕 삼고자 하니 제자들이 그 헛된 영광에 헛된 바람이 들까?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오셨다는 걸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가 있으라 말씀하시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가 아멘하고 믿고 그렇게 살기로 결단도 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자. 우리 주님만 바라보자. 그러나 다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과 기준이 있습니다. 다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대로 안 되면 우리는 정말 섭섭해하기도 하고 하나님께도 섭섭해하기도 하고 사람에게도 섭섭해하기도 하고 또 분을 내기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교회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교회가 내가 기대하는 바와 다르면 섭섭해하고 또 분을 냅니다. 지금 제자들이요 은근히 마음이 안 좋았을 겁니다. 섭섭했을 거예요. 왜 예수님은 저들의 요청을 좀 들어주시지? 지금 깃발을 들면 되는 건 아닌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좀 해방시키고 우리에게 배고픈 우리를 좀 배부르게 먹여주시면 안 되는 것인가? 지금 모든 무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능력이 없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기대와 달리 행하십니다. 홀로 산으로 가십니다. 홀로 산에 오르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15절을 보면 다시 홀로 산으로 떠나시니라. 다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계속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이겠죠.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6장 46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고 무리를 흩으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다시 산에 오르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구든지 붙들어야 됩니다. 헛된 영광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헛된 바람에 들지 않기 위해서, 헛된 성공에 도취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붙들어야 됩니다.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시니라. 홀로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쩜 교회가 세워지는 정말 공식이고 목회의 공식이며 우리 신앙 여정의 공식입니다. 홀로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라. 예수님은 산에 오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렇게 요한복음의 5번째 표적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다를 걸으시는 예수님, 풍랑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물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 이 기적의 사건을 오늘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이 사건 여러분, 오병이어 이 사건의 중간에 끼어 있는 사건입니다. 왜요? 지금 무리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제자들 역시도 이 오병이어의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해나 믿음이 지금 온전치 못하다는 겁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 자기들이 걷고 있는 이 길에, 예수를 따르는 이 길의 의미에 대해서 지금 잘 알지 못합니다. 이 표적의 사건들에 대해서, 그 표적이 가리키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지금 이들이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기들이 걷고 있는 길이, 예수를 따르는 길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모두가 떡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표정의 진정한 의미에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한 사건,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사건, 그리고 오병이어의 이 사건들, 또 뒤에 살펴보게 될 소경이 눈을 뜨고 죽은 나사로가 일어나는 이 사건들, 이 모든 기적의 사건들은 여러분 육적인 형태로 나타난 기적들입니다. 눈에 보이도록 육신을 치유하고 먹을 것을 육신에 공급하도록 육적인 형태로 나타난 기적들이죠. 그런데 모두가 다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 담긴 이 기적들이, 눈에 보이는 이 기적들이 담고 있는 진정한 표적, 진정한 메시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은 그리스도다.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분, 그분은 내 인생에 모셔야 될 분. 이 메시지를 또 한 번 제자들에게만, 지금 이 메시지를 경험한 자들은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갈릴리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누구도 아닌 제자들만 알 수 있도록, 제자들만 경험할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특화된 표적을 나타내 보이시죠. 16절부터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저물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제자들이 겪고 있는 지금 상황을 묘사합니다. 저물 때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금세 날이 어두워졌죠. 그리고 예수님은 배에 계시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은 배에 계시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2월쯤 갔을 때 큰 바람이, 거스르는 바람, 맞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정말 전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제자들이 놓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이 본문을 또 이렇게 해설해 놓은 책들을 읽다가 보니까 어떤 학자분께서 그렇게 해설했어요. 이 상황을 지금 어떻게 했냐면, 그는 이제 좀 이렇게 예를 들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잘 모르는 내용들이고 확인할 길이 없으니까, 그래서 설교 원고에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 그 대학 시절 동아리 회장님, 패러글라이딩 동아리 회장님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한테 이제 여쭤봤어요. 일부 예배 때. 맞대요. 정확히 맞대요. 뭐냐면 글라이딩 안 해보셨었죠? 네, 회장님 계세요. 회장님의 말은 무조건 믿는 거야. 그냥 그 회장님, 백 회장님이 계시는데 글라이딩 이거 타고 다녔을 때 대학교 때 동아리 회장이셨대. 맞아. 그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패러글라이딩을 하면은 상승 기류가 있대요. 그냥 아무 데서 타는 게 아니라 상승 기류 꼭지점을 찍어 놓은대요. 거기에 가면 떠서 쭉 올라간대요. 그러다 또 가라앉고, 그 꼭지점으로 운전해 가면은 동력이 없잖아요. 이건요, 바람에 맡기는 거잖아요. 상승 기류에서만 쭉 올라간대요. 그래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이상도 탈 수가 있대요. 동력이 없는데 상승 기류 꼭지점을 딱 20몇 군데, 10몇 군데, 30몇 군데를 찍어 놓고 거기로만 가면 뜬대요. 상승 기류. 안 타봤으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자는, 저는 근데 별로 그런 해석을 안 좋아하니까, 이 학자는 거기다 뭐라고 해석했냐면, 갈릴리 바다가 산악지형에 상승기류가 꼭지점이 있는 곳이래요. 안 가봤으니까 모르니까 설교 못 하잖아요. 그 학자가 그렇다는데 갈릴리 바다에 상승기류가 있어서 기후 변화가 무쌍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패러글라이딩 예를 들었는데 백 회장님께서는 정확하대요. 그러니까 나도 설교하는 것이 또 이렇게.
그래서 그 학자는 여기가 상승기류 꼭지점이 있다, 갈릴리 바다가 잔악지형이라 그래서 급변하는 기후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병행복문에 가면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상승기류고 뭐건 간에 예수님이 다 그거 지켜보고 주권적으로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막 이 갈릴리 바다가 급변한대요. 그런데 그거를 제자들이 모를 리 없죠. 이 사람들 갈릴리 바다를 토대로 사는 어부들입니다. 노를 지어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났습니다. 이들 자신 있으니까 밤에 떠난 거예요, 사실요. 밤에 밤새도록 그물 고기질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평생 살고 일했던 자리가 바로 토대가 갈릴리 바다였습니다. 토대가 흔들리는 걸 경험합니다. 그들의 인생, 평생 먹고 살았던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토대가 흔들리는 걸 그들이 경험하죠. 노련한 뱃사람들이 전혀 손쓸 수 없는 상황인데 그걸 주님은 보고 지켜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신앙의 길을 간다는 건 무엇인가? 이전에 살았던 방식, 이전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 이전에 내가 알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더 이상 배도, 그들은 뱃사람입니다. 바닷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배도, 그물도, 실력이나 경험, 익숙함, 모든 토대를 다 내려놓고 가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건,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오던 삶의 방식들, 여러분 배운 것들, 경험들 다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길, 방법, 실력, 경험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는 길이 신앙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마가복음 6장 4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6장 48절입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아멘. 병행복문인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 기도하시며 그분이 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다. 무슨 말입니까? 주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죽음과 사투하는 것을, 모든 상황을 주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인생의 모든 풍랑과 같은 일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 주님이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죠.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파도들, 교회가 만나는 풍랑들, 모든 것을 주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밤 사경 3시가 넘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간, 얼마나 오랜 시간 이들이 한바다에서, 바다 한가운데서 지금 시별이 약 4km 정도밖에 전진하지 못하고 거기서 한복판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거와 몇 시간이, 날이 저물 때 출발했는데요. 진이 다 빠진 겁니다. 아무리 힘겹게 노를 지어도 배가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하는 그 지경에 이르러서야 이러 정말 끝나는 건 아닌가? 진이 다 빠졌을 때, 정말 온갖 힘이 다 빠졌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다 물 위로 걸어 오십니다.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 거친 파도, 거친 풍랑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다이어트가 되고, 우리 인생에 거품이 제거되고, 우리 인생에 기름기가 빠지는 일도 우리는 경험하죠. 우리 인생에 헛된 바람들, 헛된 것을 쫓던 것들이 풍랑을 통해서, 풍랑이는 한 바다에서 제거되는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경험시키시기도 합니다. 사실 주님이 가라 명하신 겁니다. 건너가라, 황급히 즉시로 서둘러 건너가라 명하신 것이죠. 이 모든 걸 주님이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이 잔잔한 바다 아니죠. 풍랑 속에서 겪어내고 이겨내고 결국 항구에 이르게 하는 걸 우리는 삶 속에서 배우며 경험하며 가고 있죠.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인생을 흔드실 때는 정말 흔들리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인생을 주님이 흔드실 때, 왜요? 흔들려도 방향만 바르면 되기 때문이죠. 나침반은 흔들려도 방향을 잃지 않지 않습니까? 흔들리더라도 주님이 풍랑을 보내실 때,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 한가운데 같은 현실 속에서 때로 우리는 그 흔들리는 배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주님이 기도하고 계시고, 주님이 풍랑 위를 걸어오시고, 주님이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주님을 결국 배에 모시면
풍랑이는 바다 한가운데서 우리는 결국 목적지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함께 봉독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연 법칙을 완전히 뒤흔든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에게만 이 자연의 법칙을 완전히 거스르는 기적으로 나타나십니다. 피조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 만물의 법칙을 정하신 분, 만물을 붙잡고 계신 분, 창조주가 물을 밟고 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밟고 물 위에 서신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욥기 9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홀로. 아멘.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펴신 분이요 하늘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분은 물을 밟고 계시고 물을 다스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 바다와 육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인생들을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은 메시아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오늘 보여주고 계십니다. 구약의 위대한 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그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능력으로 물을 가르고 물 사이를 마른 땅으로 걸렀다는 것입니다. 홍해의 바다를 가르고 마른 땅으로 건너고 요단을 건너는 놀라운 능력을, 하늘의 능력을 체험한 자들입니다. 그 구약의 위대한 종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우리가 기대하던 그 선지자다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물을 밟고 서신 분, 물을 발 아래에 두신 분, 물 위로 걸어가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오늘 나타내 보이시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두려워 떱니다. 왜요? 마태와 마가는 병행구절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칠흑 같은 어두움,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진이 다 빠졌습니다. 근데 바다 위에서 누군가 걸어옵니다. 유령인 줄 알고 그들이 기겁을 하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마태와 마가는 기록합니다.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은 사실 단번에 잘 알아보지 못하죠.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단번에 잘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요?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보고 자기가 평상시에 생각하던 대로 듣고 자기가 아는 만큼 들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은 단번에 잘 알아보지 못하죠. 도리어 허상에 사로잡히면 허상이 보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두려움 때문에 물에 빠져 죽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니까 주님이 아니라 두려움의 영이 보입니다. 유령 아닌가? 모두가 두려워 떱니다. 인간이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 존재인지 잘 모릅니다. 참 두려움이 많죠.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한 3학년, 4학년, 5학년 때 뭐 그쯤인데 워낙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잘하는 캐릭터라 제가 어렸을 땐 그렇게 말을 잘 들었대요. 제가 자다가도 치면 심부름 뛰어나갔다고 그랬대요. 저희 동네는 시골이라, 여러분은 뭐 좋으신 동네 사셨겠지만 시골이라 그 동네 맨날 뭐라죠? 구판장, 맞다, 구판장. 그러니까 구판장이라 그래서 왜 구판장인지 모르겠는데 구판장까지 가려면은 밤에 어린 나이에 15분 가야다. 15분, 한 25분, 30분 걸렸어요. 거기 가서 뭐 심부름 갔다 오려면. 제가 살던 저희 집에서 산꼭대기에 있었는데 맞은편에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초등학교,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있는데 예전에 다 지하수 이렇게 먹었잖아요. 지하수. 여러분은 상수도 드셨군요. 저희는 지하수 먹었는데 저희 집은 지하수도 아니고 우물물 퍼서 먹었어요. 우물 길어서. 그래서 학교 물이 약수물이 200m 이상 뭐 팠다고. 그래서 동네 사람들 다 거기서 물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받아 먹었거든요. 학교 물이 제일 좋다고 그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여름에는 진짜 괜찮았어요. 여름에 8시까지도 환하잖아요. 여름에는 밥 먹다가도 물 따오라 그러면은 콜라병 같은 거 2개 들고 가서 양손에 들고 어리에 4학년 때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막 논두렁을 헤치면서 막 뛰어가고 막 그랬거든요. 어느 날 한날 제가 겨울이었는데 운동장에 나뒹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유령을 봤어요. 어린 나이에 귀신을 봤어요. 그래서 물동초도 하얀 시계탑 써 있잖아요. 학교 옛날에 시계탑 보고 나 귀신인 줄 알고 진짜 나뒹굴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날인가는요, 뛰어가다가 또 거기서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순종적인 사람인지 알겠죠. 그런 극한의 어려움도 또 하라면 또 해. 갑자기 땅에서 손이 올라서 내 발목을 잡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그 겨울에 나무 이렇게 지푸라기로 이렇게 얼지 말라고 이렇게, 그게 막 헛것으로 보이는 거야. 한 번 사람이 무서우니까 이순신 장군 동상 보고 막 쓰러지고 그랬어요. 가다가 무서워. 물에다 흙 묻혀갖고 막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강하게 자랐습니다. 저는 강하게. 그래서 좀 두려움이 없었나? 진짜 그랬어요. 사람이 뭔가에 한번 무서운 걸 보니까 거기만 지나가도 계속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상에 사로잡히면 허상이 나를 지배합니다. 한번 두려움에 내가 사로잡히기 시작하면요, 뭘 해도 두려워요. 한번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어떤 장소가 무서워지기 시작하면 거기만 지나가면 무서워요. 예. 저희 동네 저기 어디죠? 예. 그 보건소 있는데, 여울 보건소 있는데, 저는 거기 항상 거기서 이제 호수공원까지, 지금 호수공원이 저기 저수지였잖아요. 저수지까지 맨날 놀러, 겨울에는 미끄럼 타러 오고 여름에는 거기 고기 잡으러 오고 맨날 글로 넘어왔거든요. 거기 선앙당이 있었어요. 선앙당. 이렇게 이렇게 걸려 있고 이렇게 돌 쌓아놓는 거. 제 취미가 그 선앙당 돌 허물기였어요. 지나갈 때마다 돌이 있으면 무조건 허물고 갔어. 그때부터 영적 싸움을 했나 보네요. 나도 그랬어요. 무서워가지고 무서워 치고 막 그러고 갔거든요. 우리가 정말 두려움에 약한 존재입니다. 정말 여기에는 기록되어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베드로 두려움에 물에 빠지죠. 두려움에 물에 빠지지 않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온갖 것이 나를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20절 함께 봉독합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그 두려움에 떠는 자들에게,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다 내어 쫓으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어떤 기적보다도 우리를 안심시키는, 우리에게 정말 참 평안을 주시는 그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니 두려워 말라.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이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것을,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어 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돈 있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건강하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힘이 있다고 젊다고 두려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사실 우리는 매사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건강이라는 파도 한 번만 쳐도 여러분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의사 선생님 만나러 가는 게 얼마나,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얼마나 초조합니까? 돈을 한번 잃어보십시오. 세상이 무너진 거죠. 이제 어떻게 사나? 온갖 두려움이 몰려오지요. 어떤 실패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깨어진 관계를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사람이 두렵습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져 보십시오. 온갖 허상들이 보입니다. 내 몸, 영혼을 완전 잡아채는 것처럼 두려움에 내가 묶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지팡이, 주의 막대기가 나를 지키며 안위하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죠. 우리 21절 함께 읽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아멘. 그제서야 그들이 내니 두려워 말라. 주님이시군요. 기쁨으로 주님을 배로 영접합니다. 풍랑 위로, 바다 위로, 물 위로 주님이 걸어오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배에 오르자 바람이 잔잔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요,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죠.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전능자라는 메시지입니다.
그가 메시아요, 그가 그리스도요, 그가 창조주라는 메시지죠. 예수님 배에 오르자 배가 가려던 그곳, 예수님이 가라졌던 그곳, 그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결론은 무엇입니까? 그분과 함께하면 결국 우리는 풍랑이는 이 한가운데서도, 이 항해 속에서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예수님을 배에 모시라는 것이죠. 풍랑인 한가운데서 예수님께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는 목적지에 당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배우며 가는 길입니다. 이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나의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힘써 싸우던, 노를 저으며 가던 인생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제 완전히 다른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의지할 것이 아니요 주를 의지해야 되고, 내게 주신 것들을 의지할 것이 아니요 오직 주만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 배에 모시는 인생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자들 갈릴리 바다 배를 타고 떠나가는 순간에요, 그 마음 어쩌면 예전에 그 고기 잡았을 때의 그 시절에 그 자신감 충만했죠. 밤이고 뭐고 가자. 이제 압니다. 신앙은 이제 우리는 이 믿음의 항해를 한다는 건 이제 거친 풍파 속에서 거친 파도가 날 향해 와도 주님과 함께 가는 것을 그들이 배우며 가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이리 구리고 저리 구르죠. 풍파를 만나면. 어떤 풍파를 만나셨습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라는 풍파를, 어떤 분은 물질, 어떤 분은 관계, 어떤 분은 자녀, 어떤 분은 가정, 어떤 분은 영적으로 너무나도 두려움의 풍파를 만나신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배에 함께 하시면, 내 인생의 길에 주님 모시고 가면 아무리 거센 풍랑도, 인생의 거친 광야 같아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견디고 곧 목적지에, 그 천성에 약속하신 것에, 주님이 명하신 곳에 우리는 도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인생길에 그분이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는 내 능력, 내 힘, 내 잘난 맛으로 살아왔다라면 이제 믿음의 길을 간다. 이제 남은 인생은 우리가 어떻게 가는 겁니까? 주님께 맡기며 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분이 계시면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에게 고통을, 고난을 면제시켜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풍랑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면 결국 우리는 목적하신 곳에 도착하고 어떤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시는 그 주님이 내 인생의 항해에 함께 하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목적하신 곳에 도착할 것이고,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결국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품에 품으소서.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하늘을 펴시고 바다를 밟고 서신 주님, 주님을 믿는 저희들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어떠한 풍랑이는 바다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기도하고 계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고 믿음으로 풍랑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파도 앞에서 휩싸여 넘어져 침몰되지 않도록 파도 속에서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 보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성도들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는 이 놀라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